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구를 잘 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자, 국가대표 선수와 조기 축구 선수들과는 차이가 있죠. 기본 훈련량이 또 강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기초 훈련이 힘들다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초 훈련을 매일 해야 그래 기본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도 거의 공 트래핑을 30분씩을 매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 훈련이 아무리 지루해도 끝까지 그 목표치를 이루는 것은 자기의 기본 실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기본을 통해서 더 어려운 응용력 있는 기술들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이런 훈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믿음의 훈련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기본 믿음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 그냥 믿음이 성장합니까?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고난도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어려울 때나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향하며 강한 힘으로 드러내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사건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준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모조리 몰살시켜버리고 맙니다.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 다윗을 도와준 대제사장 아히멜렉만 죽이지 않고 왜 제사장 전체를 다 죽였을까요? 그리고 이 일 사건이 다윗의 일생일 때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시키기 위해 다윗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기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하면서 메시아를 만나는 시편을 기록하며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했지만 그러나 다윗곳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와 반대 세력에 있는 서로 척을 두고 있는 유다 지파 땅으로 도망갑니다. 유다 지파 땅에 소속된 이 아둘람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중간 산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풀도 조금 있지만 석회암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석회암 동굴이 너무 많아서 그 속에 적들이나 강도나 사람들이 숨으면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거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판단하기를 내가 다윗 베냐민 지파와 적을 두고 있는 유다 지파로 숨어서 또 그리고 아들람 동굴에 숨으면 절대 찾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하여 잘 나가던 화려한 궁전 생활을 버리고 또 호위대장에 천부장에 그 잘 나가던 그 떵떵거리는 위세를 다 버리고 이사를 갔는데 지하 단칸방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집으로 이사를 간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잘 나가다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집에 이사를 가게 되고 계속 이사를 가게 되고 결국은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곰팡이가 막 피어있는 그 방에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정말 지하 작은 백혈 전구등 하나 그 밑에서 제가 산 적이 있는데요. 비가 쫙 내리고 난 다음에 사역을 갔다 와서 딱 오면요. 집 책 그 200건 이상의 곰팡이로 쫙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닦아내요. 근데 어느 날은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불 덮고 있던 이불이
다 축축하게 젖은 거예요. 그리고 온 집에 곰팡이 다 폈는데 그 곰팡이를 다 먹고 있으니까 사람의 폐가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분을 압니다. 사람이 망하여 곰팡이 집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때 부목사님이 찾아와서 문을 열고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냐고, 제가 이렇게 누가 죽었냐고 이렇게 농담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자기가 누렸던 삶 밑으로 떨어지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간 것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인생을 경험하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제 내 밑바닥의 인생의 시작이 여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동굴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온 냉방이 다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얼마나 눈칫밥 보면서 동굴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있는 다윗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이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22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안 둬요. 그냥 동굴에 숨어있게 두지. 인생이 그렇게 망했으면 이제 내버려 둘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발각됐어요. 다윗이 어디 있다 라고, 다윗이 나타났다 하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참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기브아 높은 곳에 있었다고 되는데, 그가 에셀 나무 아래 앉았다는 그 말은 바로 그 당시의 영웅이나 지도자들, 왕들, 사사들은 항상 종려나무나 가장 고귀한 나무 아래에서 회의를 하고 전략적인 전쟁 회의를 했습니다. 또 재판도 했어요. 즉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도 나타나서 위기에 빠졌지만 자신의 권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 이 왕자를 놓지 않으리라 하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바둥바둥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내 권력은 망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7절과 8절 말씀 중에 보면, 특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도 주고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았다. 이 말은 뭡니까? 딱 왕이 된 다음에는요,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자기 세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된 다음에, 한 지도자가 된 다음에 나와 반대되는 세력들은 다 좌천시켜버린 거예요. 쫙쫙 다 좌천시켜버리고 자기 힘이 될 만한 사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베냐민 사람들로 다 채웠다는 겁니다. 권력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밭도 받고 포도원도 받고 천부장이 되고 모든 권력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이러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호통치기를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며 정말 비정상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가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며 너희 모두가 반역자다. 어떻게 보면 족보가 같아요. 내가 너에게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권력 다 줬는데 이것밖에 못해?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 밑에 부하들을 막 닥달한 거죠.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간신이 하나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도액이 뭘 하나 하며 왕의 재판하는, 회의하는 그 자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내가 알고 있는 소식을 전하면 한순간에 내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들의 회의를 다 지켜보며 사울이 저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는 그때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이 사실을 왜곡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덧붙여서 말하기를 뭐냐면 실제의 진짜 팩트는 뭡니까? 배고프니까 거룩한 떡을 준 거예요. 먹으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도액은 뭐라고 말했냐면 식사를 대접했다. 음식을 대접하며 반역을 모이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도 다윗이라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새의 집안과 세력과 아히멜렉의 집안 대상들과 이 정치적 집단들이 함께 종교 집단들이 모여서 다윗과 결탁하여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음모하며 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모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지혜로운 자 같았으면 이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울왕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폭군으로 변했으며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사울왕은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높지역에 있는 1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 전부 다 소환합니다. 다 화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집단들이 다 화, 세력들 다 화하는 거예요. 종교 세력 전체에 대한 분노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왜곡된 진실을 확정 편향하여 말합니다. 도액이 말한 그 말이 자기 감정에 합당하다고 해서 맞다고 해서 그대로 폭탄 같은 발언을 해버리는데요.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상한 상상까지 가버린 거예요. 아, 반역하고 공모해서 골리앗 칼까지 준 것을 보면 모든 명예를 그가 골리앗 칼을 들고 성문에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고 또 그 칼로 결국 골리앗도 죽였지만 매복하였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든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이성을 잃어버린 그가 15절과 17절에 보면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 죽이라. 다 죽이라.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히멜렉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요. 내가 왕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다윗이나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것이 반역이었다면 알려주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당신에게 절대 복종하고 지금도 나는 내 주다 라고 고백하면 당신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일을 왕이 행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공모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하며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이 그냥 제사장 아히멜렉이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표출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랬더니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고? 아니, 이것들이 하며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아주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 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 정말 진짜 다윗이 왕이 되나 보자. 정말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다윗이 왕이 되는지
내가 이 왕권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모든 계획이 이기는지 한번 보자라고 된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 죄악으로 관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서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까? 사울은요, 그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해서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니, 왕의 명령인데, 그렇잖아요. 왕의 명령인데 호위대장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왕의 명령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이러면 다 망하 죽는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복종하게 되면 잘못된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 멸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자식을 가지고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 이 호위대장들이 어떻게 칼을 내겠습니까? 못 드는 겁니다.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왕도 기가 막혔던지 왕도 판단을 했겠죠. 아, 이 명령에 대해서 이들이 따르지 않겠구나. 만약에 옛날에 그 궁예처럼 이런 사람 같았으면 내가 간신법으로 보니 이러면서 다 철퇴로 다 때려 죽였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울 왕이 그냥 피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구경하고 있던 도액에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쳤어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에돔 사람은요 제사장이든 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의 신이든 뭐든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에서 내가 관직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 이스라엘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이 에돔에서 중대한 어떤 살인의 범죄를 범하고 이스라엘로 도망온 자가 아닌가, 그러면 살기 위해서 자신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에돔은 가자마자 바로 명령을 행합니다. 85명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요 85명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85명은 뭘 말하냐면, 나중에 보면 그 아들 아비아달이 탈출한 것을 보면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집안 전체를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을 행한 거예요. 사울이 명령한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무시무시한 살인마와 같은 정말 사울과 도액, 그 손길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죽음과 다윗의 이 아둘람 굴에서의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은 22절에 나타나는 고백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떡을 먹다 한 입 깨물고 눈을 들었는데 누가 있었다고요? 에돔 사람 도액이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인 판단이 딱 들어오기를, 얘는 사울 사람이었구나. 사울 사람이다. 반드시 고발할 거다.
빨리 칼을 달라 하며 도망가기를 찾았던 그 판단력이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냥 거기서 한숨 자고 있다가 다 죽는 겁니다. 저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살인마와 같은 광기의 충을 피할 수 있는, 칼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인도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피할 길이 있습니까? 도피처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피할 길로 도피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아비아달이 탈출하여 돌아온 이 장면에서 이 복을 받았을 때, 그때의 판단은, 그때의 보게 하신 눈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보게 하였고, 그 전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알아보고 살펴보고 했던 그 모든 정보가 이제 빛을 보는구나.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그 자세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게도 판단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22장 1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이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22장 1절 말씀을 지금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의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했다라는 그 말을, 그 소문이 암암리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둘람 굴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사울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긴급한 정보를 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다윗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를 닫게 만드신 겁니다. 사울 쪽에다가. 그러며 아버지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버지도 판단한 겁니다. 형제들도. 지금 형제들은 군대에 있지 않습니까? 첩보를 들은 거죠. 아, 다 죽는다. 다 죽이려고 했다. 다 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 지역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야반도주한 거예요. 진보다리 싸고 다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자라고 다 온가지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반역이 도액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반역이 일어난 것을 알면 이세 집안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질로 잡아서 다윗 나와 하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형제와 아비와 어미가 사울 왕이 죽는데 그걸 두고 있을 수 있는 아들입니까? 다윗 나갑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집안 전체가 이 도액 사건, 즉 아히멜렉 사건을 그 전에 듣고는, 또 아기스 왕에게 미친 채 하면서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도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히 피한 거예요. 그러나 아둘람 굴에 자기 부모를 숨길 수 없으니까 모압 지역에다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적진에 숨겨놓고 절대 인질이 되지 않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온 가정이 망했어요. 온 가정이 망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망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어렵고 정말 비참한 인생의 동굴 속에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그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22장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과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남자의 수만 친 겁니다.
셈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정치적으로 사울 왕에게 밑보여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자들, 그리고 재산이 압류당하여서 몰수당하여서 왕에게 다 빼앗긴 자들, 그리고 그 때문에 속이 병이 나고 억울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모든 자들이 그 날에 살 수 없고 고통스러울 때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사울 왕 때문에 피했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섬기자. 진짜 왕은 다윗이다. 라고 그에게로 다 몰려갔다는 겁니다. 400명의 식구들이 다 그쪽으로 갔는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장소가 발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제 같으면 불안했을 거예요. 한 10명 정도 찾아올 때는 그래 뭐 같이 먹고 살자 했는데 갑자기 100명, 200명 자꾸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각되겠죠. 아무리 아둘람 굴이라 해도 400명이 여러분 400명의 자녀들 두면 800명입니다. 안에 있으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 속속에 어떻게 다 지낼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은 어떻게 되고요? 다윗이 뭐 어디 부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국 이러다 보면 발각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절대 다윗이 들키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환난을 당해보면 누가 내 사람인지 안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해보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마음을 통할 수 있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아무나 다 붙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400명을 통해서 전장에서 승리하며 통일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왕의 길을 준비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앞으로 가장 상처받고, 지금은 참 가장 낮은 데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가장 상처받고 자기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을 당하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아비아달을 탈출시킨 것입니다. 도액이 다 죽였을 때 그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와서 다윗에게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자신이 에봇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위급할 때에 그 에봇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에봇을 입고 기도하라. 여러분, 참 이런 것을 보았을 땐 하나님이 미래까지 다윗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없어져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까지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의 환난의 때와 고통의 때가 앞으로 미래에 있어야 할 고통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밀 무기를 주신다,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을 다윗은 주의 날개 아래에 덮이치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을 이 아둘람 굴에서도 고백하며 지었었는데요, 시편 57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러면 내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라고 말하며
그 아둘람 굴이 기도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되고 도피처가 되었고 적들의 눈을 가리워서 적이 오히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깊은 웅덩이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의 도피처가 되었다. 주의 날개 아래 숨게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울 때 저는 밤에 항상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지하 단칸방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때가 가장 금식을 많이 하고 그때가 가장 신대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때는 소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무라도 붙잡으며 뽑을 마음으로 정말 그 나무를 붙들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참 그 산에 올라가면요, 제가 다니는 학교 용인에 있는 그 신대원 산에 올라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나보다 저런 비참한 울음을 지를 수 있지? 정말 비참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이어폰 정말 끼고 막 이렇게 시계도 막 플렉스하고 이렇게 다니고 차도 멋지고 다 다니지만요, 그 당시에는 정말 비참한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산에 눈물뿐이었어요. 눈물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시편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충신이 없습니다. 도액 같은 간신만 모여듭니다. 자기 세력만 키우는 폭군들만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간교함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아픔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다윗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멸망한 것은 사실 그냥 사울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모함당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이 망하리라 하는 그 예언 때문에 이 아히멜렉 집안이 지금 망한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죄악 중에 망했습니까? 엘리 집안에 죄악이 있어서 멸망하리라, 다시는 너희 집안에 재상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상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다윗 왕 옆에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지만 처벌은 받았지만 그래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제사장직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멸망하려고 선포했지만 회개하고 주님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그 멸망의 예언을 돌이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재앙 가운데서도 징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징벌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애매히 억울하게 고통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징벌당하여 고통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의 시편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불같은 연단을 받는 강철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에 넣고 두들겨 패도요, 또 접고 접히고 찬물에 들어가고 또 불에 들어가고 접히면 절대 부러지지 않은 강철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접히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잡혀 있으면,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있으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강철 같은 믿음으로 연단할 줄 믿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것이 천국이고 주의 날개임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아니 내가 죄를 범하여 징계받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길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400명이라는 모든 인생의 삶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의 고통을 껴안고 생명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하고 낙심당하고 낭망을 당할 때에 그 마음, 그 감정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됐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거절과 정말 치욕스러움과 모욕스러움과 때로는 여러분, 같은 동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비열합니다. 더 치사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본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보았을 때 왜 그 감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같은 동족에서 일하는 동력자들도 여러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국가대표의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는 믿음의 기초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참 주특기가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시편을 한 편씩 써요. 정말 어려우면 시를 쓰는 겁니다. 문학 소년 아닙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그 시로 다 쓰면서 정말 그 비통과 눈물과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찬송하는 시로 바꿀 때까지 다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첫 절은 다 어렵고 공포와 두려움과 억울함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시편을 쓰는 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 기쁨입니다라고 하며 고백하는 시를 쓰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 앞에 어려울 때 믿음의 기초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